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갔다가 다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오늘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아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단 어디에 빠졌던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서 반겨요? 이단이 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한번 이단이 되게 되면 영원한 이단으로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성적이기보다는, 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어떤 무드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난리를 치다가 며칠 지나면 싹 없어져요. 3일 지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감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외움으로 인하여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이었어요. 팔랑귀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 갔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리 갔다가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새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자신이 없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내가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1, 2, 3, 4 따져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니까 애 잡듯이 두들겨 패고 잔소리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에 몸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키를 타다가 왼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팔을 어떻게 해요? 온몸이 난리를 치고 야 왜 부러졌냐 난리를 쳐요? 아니면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야 이 밥통아 거기는 왜 갔다 왔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서 그렇게 됐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우칠 때까지 부러진 팔이 뼈가 붙어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에? 그게 뭐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귀는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삼삼하게 매력적으로 눈과 코와 귀와 입 촉감을 통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을 들어가게 되면 1층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향수 냄새가 쫙 풍겨요. 들어가는 순간 제 정신이 아니게끔 만들어놔요. 그렇죠? 향수를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성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감성적으로 이제 뭘 하게 해요? 쇼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꺼내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등신이지 내가 이런 걸 왜 샀어?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물으잖아요. 마귀는 매력적, 유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짐을 지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 전화 잘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런데 꼭 가르치려 하고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르고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할 때까지 강조하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똑똑한 척을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 일이 없는가?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귀의 괴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늘 깨달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면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귀가 까불고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지금 넘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갔다 왔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강의를 한다든가 건강법을 말한다든가 이뻐지는 미용법을 말하게 되면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 감추어진 보화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것과 하시려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누가 좋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이를 악물고 안 들으려고 한다고. 목사는 나오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내가 쪼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은 일반의 법칙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방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은 대로의 법칙은 그 법칙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헌금을 많이 심으면 헌금이 많이 생긴다, 돈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에다가 마치 빠진코에 돈을 집어넣듯이 부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는 사기꾼이고 교회에는 도둑놈만 모였다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무엇이냐면, 죽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썩을 몸이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사과 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까만 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심으면 나무가 그 씨를 맺는다? 아니면 풍성한 사과를 맺는다?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법칙이 된단 말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열매가 생겼다고. 까만 씨 하나를 심었는데 사과가 몇 개가 열렸어요? 몇 개가 열렸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좋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씨를 심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씨를 심었는데 기다려지게 되잖아요.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에서 장차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 풍성함의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심으면 언제 추수를 해요? 가을이 아니라 봄에 심으면 언제 추수를 해요? 답을 미리 드리고 질문을 하는 이 수준. 예, 봄에 심으면 언제 추수를 해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봄에서 가을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여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여름이라는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고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고 천둥번개도 치고 그러한 난들을 이기고 견디어야 가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뭐 달란다고요? 숭늉 달란다고 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한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심었는데 오늘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두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두는 때가 있으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걷게 된다. 그러니까 심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어라. 계속 많이 심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복받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인내하며 오래 참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이나 악에 빠지면 즉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고 잘 오셨다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내 뒷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